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거치십시오. 단지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먼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무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속에 속하여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지옥 사망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짐을, 그 공감대를 온전히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노력하는 자는 거쳐질지어다. 주님 안에 사랑을 입은 자는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화답하는 자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저는 노력을 거칩니다. 기쁨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지쳐요. 그러나 기쁨으로 화답하게 될 때는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최고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조이예요. 조이. 희락이에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이 웃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단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비웃어버리는 거야. 악한 것을 우리가 웃을 때에 다 비웃어버리는 거야.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하늘에 유일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유일한 길이 열려 있는 자예요. 지금 6.25 이후로 지금 이 세대처럼 많은 청년들이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춘 세대가 없어요. 뭐 토익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뭐 전부 다 그냥 편만하게 두루두루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부모 세대보다 지금 가장 취직하기 힘들고 가장 힘든 세대가 지금 또 이 세대인 거야.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가 열렸다고 그래요. 3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애, 결혼, 아이, 출산 다 포기한 거예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5포는 거기다 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인간관계와 주택 마련을 포기했어요. 7포는 또 무엇을 포기했나요? 이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질서에 의해서 너무나 경직화되어 있고 또 아직도 보수적인 가치관들이 너무나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과 또 따라오는 그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그리로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거대한 무슨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놓고 청년들이 그리로 뛰쳐나오지 않아요. 시대들이 뭘 가지고 나오느냐? 생존권을 달라는 거예요. 좀 살게 해달라는 거야. 대학을 나와도 너무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좁은 문인 거야. 모든 취업의 문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쉬할 시간도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급해서 다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런 것을 관찰할 힘도 없는 거야. 유럽이나 또 그리스나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곳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 시위대가 시위하는 게 뭐냐? 어떤 사상적 기조를 하기보다는 구경에 하는 것을, 민영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복지 차원을 더 좀 늘려달라. 그 정도로 점점 삶이 각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는 4.19 이전과 이후가 다르죠. 그리고 나서 1980년도에 그 5.18 강주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또 우리나라에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하신 기류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허락했습니다. 1997년 여러분 다 알듯이 IMF.
IMF를 가장 빨리 졸업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인도 여자들이 제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가장 귀한 나라가, 인도 사람들도 꼭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두바이에서 6시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때인가? 거기서 격려를 한 적이, 에티오피아 갈 때구나. 거기서 제가 격려한 적이 있는데 6시간을. 그렇게 많은 금은방을 제가 처음 봤어요. 전부 다 그냥 가게가 쫙 있는데, 지나다니는 그 인도 여인이나 그 중동의 무슬림 여인들이 전부 다 얼굴만 내놨는데 보이는 데는 전부 금을 갖고 다 둘렀어요. 팔에도 타고 목에도 두르고 막 전부 봐. 순금으로 봐. 번쩍번쩍. 전부 다 금 가게 앞에 자기 아내 여인이나 사는 사람 데리고 써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금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 IMF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힘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금부지를 다 가지고 와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IMF를 제 단기간에 졸업해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도 여자들이, 인도 남자들이 목숨보다도 금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누라보다 자동차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자동차 키는 안 준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여인들이 기여기는 그 금을 다 돌붙이부터 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귀한 나라, 세계에서 그렇게 한국을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 힘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그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대 우리는 미투 운동에 지금 온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후가, 미투 운동 이후가 또 다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with you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그런 가치 질서를 아버지께서 그 뿌리를 흔드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과 그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소수자들 그리고 억압과 인권에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평한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고, 그것은 도덕적 가치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최하층 여리고의 여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때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4대가 되면 430년이 정확하게 지나면은 너희들은 이 애굽을 떠나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또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첫 관문인 그 여리고 그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여 년의 기간을 이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기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왜 1400여 년 동안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사사와 왕과 그리고 침묵 400년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거진 지났습니다. 근데 3400년 전에 1400여 년간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노정을, 그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첫 가문에 지금요, 여리고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점점 청년들이 7%까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라합이 자기 생명을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에 그녀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간 여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더 전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더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암울한 이때에
그들의 힘과 저력으로 이 사회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자원이 그들에게 공급된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해방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이 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보는 그 잣대, 그래서 억눌려서 그들이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냥 허덕임에 그냥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든 그 10%가 대한민국의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안에서 지금 이 자본주의가 너무 극대화돼 버려가지고 어떤 좌파가 생겼느냐. 이데올로기 사상 마르크스 공산주의 좌파가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생존 좌파. 이것은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좀 이 자본주의 극대화된 것을 조금 그들에게 어떤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이 서민들에게 이거 좀 흘러보내달라. 복지에 그들의 자원을 좀 공급하게 하라. 이런 기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는 모든 것들을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그런 법도 있고 그런 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 아주 그런 법조안이 아직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더 우리가 옹호하고 보호하려면은 이제 생존 좌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서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넘칠 때에는 또 다시 재정비하고 또 나를 갈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보완하고 대안을 만들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1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야. 아멘? 그리고 왕으로서 아버지가 다스릴 때에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제사해주는 제사장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400여 년 동안 필요한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이시요, 할렐루야, 선지자시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처절하게 교훈해 주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지라도 여러분 죄를 지적해요. 그것을 영적 수술을 아버지가 단행해냈어요.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선지자 영이 많이 흐르고 있죠. 오늘 날 주님이 저보고 선지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다루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인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 양자로 입양이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아들의 명분을 잊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자빠지고 넘어질 때 아이고 엄마야 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 있더라고. 이제 아직 완전 인문이 좀 완전히 안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진짜 너무 좀 엄마 소리가 달아나 버려요. 아이고 엄마야가 안 나오고 주여 아버지 이 부르는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절대 의존하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자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전에는 엄마가 다야, 엄마가 사랑의 전부고 그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가면 아이고 엄마야 엄마야 그러지만 이제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궁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피를 다 쏟고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누굴 부르느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강문을 통과하는데 그 여리고의 가장 오래된 도성이에요. 무려 7000여 년 된 도성이야. 그 여리고의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으로 그것을 치러낼 수 있을지 나가갔을 때 하나님은 이 라합을 준비했습니다. 왜 라합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5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거기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정말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은 그 다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낳게 돼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와요. 룻을 통해서 또 오벳을 낳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바세바가 나와요. 간음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거기는 바세바라고 안 되어 있고 거기는 분명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다윗이 읽어보면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도록 우리아의 아내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이 역사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들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러나 그 안에 이 룻과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여러분 룻과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땅끝까지 가야 될 것을 이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이 라합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택하게 되었냐, 이게 참 기이하지 않아요? 한 나라를 배반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역죄,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가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불고죄,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한 죄, 여러 가지 죄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란죄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으니 발각만 되면은 그냥 바로 목숨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여인이 목숨을 저당 잡히기까지 택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을 택하겠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열방 중에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도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을 오늘 여기 장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은 나의 가정과 민족과 나라까지도 뛰어넘어서 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들이 1884년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요 이미 1866년 거진 20여 년 앞서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정말 이 조선의 복음을 그렇게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가 정작한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던지고 그가 순교한 것밖에 없어요. 대동강에서의 첫 순교입니다. 그래서 언더 아펜젤러 이전에 하나님의 그런 그 첫 관문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듣고 누가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앞서서 1867년여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일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고려문을 통해서 거기에 상인되는 이 성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친구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성화가 보면 아무리 조선 땅에 대동강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너무 조선 병사들이 지키니까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태워서 강으로 흘러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그 경비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로 태워서 채를 만들겠습니다. 또 타지 않은 책은 그냥 강으로 제가 흘러 보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겠습니다. 라고 그가 흘러 보냈을 때에 존 로스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태웠냐고 하지 않고 그에게 대답하기를, 성경을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또 성경을 태운 이 강물은 정말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적셔서 사람마다 크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죄로 태운 그 말씀이 물에 적셔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운반할 수 없는 그 성경책을 태워서 흘러보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친구 되는 그 백흥주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성경을 반입할 수 없다면 이 국가가 이 성경을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폐쇄 정치를 감행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책을 한 장씩 갈갈이 다 찢었어요.
다 찢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도로로로 말았어요. 다 말아가지고 새끼 꼬듯이 꼬은 거예요. 연결해서 다 꼬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등짐을 질 수 있는 그 끈으로 만든 거예요. 등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선 병사를 통과를 한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거 참더 풀어가지고 뭐로 달여가지고, 다리미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죠? 인두예요. 인두로 다 달여가지고 그걸 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태동한 것이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소래교회예요. 아멘. 영안도 의주에 있는 최초의 소래교회. 지금도 그 소래교회 모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왔을 때에 이미 평양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600여 명이나 이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정말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택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택해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장 진실한 표를 그가 요구했어요. 자, 그게 몇 장이 있죠? 몇 절에? 네? 13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 13 연결해서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 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장 진실과 사랑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로 아버지가 마치신 그 진실한 표를 여러분이 가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가 오늘 라합의 고백 같은 여러분의 그런 가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라합에게 왜 어떤 일을 하기, 이 미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안내를 받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을까?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일이 시작되어져요. 또 그들이 이 진행하기 전에 이 라합의 그 고백을 정탐꾼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계시와 정표를 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지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어디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될 때에 그가 너무나 연약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부하 둘을 어디로 보내라? 미디안 진으로 보내보거라.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랬어. 두려워 떠는 소수의 그들이 미디안 진으로 갔을 때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죠? 그 미디안 진의 군사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372쪽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372쪽 10절. 자,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멜락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단 감고 그 약대의 무싸움이 해변의 모래같이 수담하더라. 아주 대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으니 곧 썰어지더라.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면 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도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하시면 그 해변의 무수한 그 정말 모래 같은 그 진들을 아버지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았느냐? 여호와께 속하였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그러므로 그 보리떡이냐 군대가 군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이 라합은 그 고백을 동일하게 이 여리고 정탐꾼에게 들려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자들의 사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먼저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향한 비전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앞에 비전도 가져야 돼요. 교회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나라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그것을 떠날 때는 우리는 홀로 외롭게 오늘 라합처럼 이 진실한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목숨 다하기까지 그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그러한 시험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라합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 10절 11절 우리 9절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 2장 9절부터 다시 321쪽으로 돌아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only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정탐꾼이에요. 숨어가지고 스파이처럼 들어온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 여인에게 그 여리고의 CIA가 왔어요. 그 CIA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오늘 놀랍고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내부 고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글씨를 여러분의 이마에 새기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동기가 이 라합 여인처럼 됐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서 더 아름다운 재물 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이 나라에서 볼 때는 내란죄요 반역죄요 정말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 나라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을 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여인이 한 고백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한 거예요. 놀라운 화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비전의 음성을 듣게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의 음성을 주님이 주셨어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주님이 하박국스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수년 내의 부흥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아버지는 교회를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시겠다. 대적의 문을 취해서 영광과 임재가 이곳에 선포되게 하겠다. 그 손에서는 7배의 태양의 광선이 나오며 그 광선이 그 손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감춰두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지금 듣는 음성이에요. 마치 라합이 그 정말 가장 최하층에 있는 여인이 가장 연약할 때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목숨을 저당시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정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탁월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의 그 정말 자기의 무수한 방해벽을 깨치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정말 7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린 그것을 받으시면서 가장 연약한 여인이 가장 탁월한 그 정말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 정말 발을 다 눈물로 머리카락 울면서 씻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이 되게 하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뻔했나이다 했을 때 이 여인은 나에 대한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평소의 그 신앙 고백이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가복음 1장에 당당하게 등장하는 거야. 라합이 딱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잊지 않으신 거야. 이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를 모토로 서게 되는 그 첫 가문을 여는 데에 이 여인의 희생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 거야.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전이 되었어. 사기가 그냥 충전돼.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이겼다. 그들의 사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여리고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행하는 거예요. 진실한 표를 그들이 다시 한번 음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다 발랐지요. 그 피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보호를 받았고 사망이 떠났습니다. 사망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드리는 그 유월주의 그 문설주의 그 임방을 사망이 넘지 못했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영생까지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라합 여인이 붙드는 그 진실한 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현한 거야. 바로 첫 유월절을 길갈에서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서 그 유월절 죽으신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우리가 반응하노라. 이 라합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한 표에 우리가 반응하리라. 이것은 나의 생명과 모든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그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 능력과 위엄과 권능을 바라본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그 장대하고 높은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뭘 행했지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모든 전장에 나갈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고 어떻게 쓴 거예요? 보름 정도는 자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요, 우리 아들 보니까 우리 우영이 중학교 때 할례를 했는데 이 종이컵 있죠? 그걸 앞에다가 붙여갖고 왜 엄마가 스치고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종이컵을 딱 해갖고 막 맞고는 그 정도로 아프대. 이게 보름 정도 돼야 아무는데 여러분 정말 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한 번도 사람이 걸어보지 않았던 바닷속 길을 걸어온 백성들, 여러분 바다 밑에 길을 걸었습니까? 홍해 밑에 길을 걸었나요? 여러분은 그 요단강 바닥을 걸었습니까? 아멘. 이 모든 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 구약에 허락한 것은 무수한 이 간접적인 체험들이 너희들의 체험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간접적인 체험도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홍해 바다 밑길을 걸었다. 나는 요단 강 땅을 내가 걸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걸어본 사람과 걷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걸었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진실한 표의 권능을 믿고 그 여리고의 그 전장, 그 위대한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은 포경수술을 다 해가고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보름 정도. 그 있을 때 가서 죽이면 다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요, 막 덜덜덜 떠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가려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바라볼 때에 삼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이것은 하늘과 땅 위에 only one 대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것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그들이요, 그 정말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파수꾼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었다니까요. 손을 못 댔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미약한 라합의 고백으로부터 그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기를 다 높였고 할례를 행하기까지 여리고 비가 앞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순종하셨을 때에 창과 금을 못 쓰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모든 주님이 여러분의 노력을 거두십니다. 아버지가 영광의 임재로 드러나서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 우리의 대가 지불은 바로 무엇이냐? 전적인 의탁이요, 절대 순종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무한 신뢰를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무한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우아가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일주일 있으면서 금요일인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논문 초고를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이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다 보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그 논문 서론을 적는데 하루에 쓸 게 한 30분도 자기 시간이 안 주어지니까 막 피를 말리면서 그 논문 서고를 이제 와가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들 봐주고 논문을 이제 계속 써나가는데 바로 전날에
12시쯤 되더라니까 그 쓴 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와가 막 물라 그래.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미가 한시인데 언니 그럼 이게 분당에 그 원본이 있대요. 그럼 분당으로 운전해서 내가 가자 이러는데 우리 와가 그러는 거야. 엄마 성령님께 기도해봐. 이게 왜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리고 한시에 운전해서 또 분당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고 날까 두렵기도 하고. 왜? 계속 교회로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성령님 이 와가 정말 애 키우면서 짜투리 30분 해서 말이나 이게 논문이 왜 다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쥐어 짜듯이 논문을 써가지고 사상적인 흐름도 안 보이고 이게 완전 짜집기 수준이 되어서 가지고 가봤자 교수님한테 야단만 찍살이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 차라리 그냥 맨몸으로 가면 내가 그 교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를 오히려 격려하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작으라 그래요. 그리고 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우아야, 네가 애를 셋을 키우는데 네가 무슨 논문을 지금 쓴다고 그러니? 나도 애를 키워봤는데 애 키우면서 무슨 그 논문 쓴 그 사상적인 네가 그 집중할 그것이 여러 개 나와 모든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해주면 그 논문 초고가 잡히는데 초고가 바로 선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뭐가 네가 쓰이라 그러냐. 내가 다 생각하고 봐줄 테니까 애나 잘 키워라.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교수님 위로를 탁 받고 그리고 돌아온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쓴 논문총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 날려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절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토요 북한 느헤미야 기도회를 끝나고 바쁘게 김홍수 선교사님이 또 상담하러 오겠다 그래서 만나러 오는데 한 4시 28분쯤 도착한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가 가서 여기 이내강 씨 찾아가서 육종마마에게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들리기 전에 제가 빨리 찾아가서 구청을 딱 눌렀는데 너무 웃기는 상황이 연출된 거야. 딱 이내강 씨가 엘리베이터 딱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딱 앉아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간 아껴주시더라고. 내가 쫓아가니까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내강 씨 만나러 왔는데 바로 옆에 앞에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분이 그게 또 은혜인 거야. 목사님이 자기 만나러 급하게 또 기도해주러 왔다는 게.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내려오는데 조금 내려오니까 또 앞에 또 키가 큰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 내가 라지! 미스터 라지! 이러니까 딱 돌아봐. 그 사람 이름은 라지가 아니에요. 스시예요. 내 친구가 라지인데 내가 라지 스몰로 만나기 때문에 라지! 이러니까 탁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만났어. 자기는 모든 신이 다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는 다운주의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대. 조금 얘기를 나눴어. 그래서 제가 나는 영어도 잘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밤은 찬양을 좀 해주겠다. 그래서 방은 찬양을 내가 2곡을 내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그러고 제가 교회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어때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시더라? 만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딱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딱딱 두 사람이 구청에서 또 딱 길에서 딱 퇴근하고 딱 나오다가 라지는 딱 저를 만난 거야. 그러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라합처럼 의지하십시오. 정말 내란죄로 또 그 백성들에게 좋은 글씨를 쓰고 또 어떻게 해요? 모든 그런 그 불의한 음모를 갖고 매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시발점돼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르와야 라바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진실한 표 여러분 라합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창문으로 정당급을 내려내린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가 대가 지불하고 그 정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그 행동 그대로 그 창문에 뭘 달한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 내리오라. 따라해보세요. 붉은 줄을 달아 내리오라. 아멘.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냈다는 것은 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아카. 이 창이라는 것은 로아야라바카. 너희들이 잘 생각하기를 원한다. 내가 노아 방주 때에 창을 어디다 내놨지? 창이 여러 개 있었니? 그 동물들이 파도 치는 거 막 그 홍수나무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내가 창을 많이 내놨냐? 창이 있었니 없었니? 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어요? 꼭대기에.
어로아카 맞느니라. 그 꼭대기에 창을 내었다는 것은 어로와 여라바카 너희들에게 유일한 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창문에 이 붉은 줄은 그런 것은 어로아카나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창이요. 바로 그것이 로아카 그 노아 방주에 있는 유일한 창인 것처럼 나의 유일한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가 너희들의 10년까지 감찰하시는 나의 바로 눈동자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 눈동자가 너희들을 보호하느니라. 너의 눈동자가 마치 로아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느니라. 그러므로 로아카 내 눈동자에 내가 로아카 그 붉은 줄을 드리었으니 너희들은 그 눈동자에 내가 진액을 다했대 눈에서 핏물이 흘렀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 눈동자에서 핏물이 흐른대요.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핏물이 흐른대요. 그래서 이 창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며 그 눈에 핏물이 흐르는 것은 너희들에게까지 내가 모든 그 모색관 혈관을 다 짜서 너희들의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온전한 그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주시하고 완벽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 이 나의 눈동자를 믿거나 너희들의 마음의 창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가장 연약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민족과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높이게 되었으며 또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넣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오늘 라합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나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 안에 그 창문에 그 창만이 나의 유일한 창인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절대 신뢰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나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방주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가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라바카 여라바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주님 바라바카 주님 아버지 첫 일을 시작할 때에 가장 아버지 미천하고 작은 한 여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인은 그날에서 볼 때는 아버지 내란죄에 해당했으며 아라바라바칸나스케는 가장 미천한 자로서 아라바라바칸나라바카 그 고백이 뭐 대단한 일을 행할 것 같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모사로 움직이시며 로바다스카스카스카는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케 했으며 로바 여라바카카 여라바 할례를 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병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창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검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핵무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 바라바카 오늘 라합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유일한 창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에 아버지 그 피물 흐르기처럼 아버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아버지 그 가장 나의 진실한 표를 담습니다. 나의 가장 진실한 고백을 담습니다. 로바의 그 이후로의 삶은 주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존하며 로바 야라바카 나라바카 구약의 모든 그 순간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직접 체험하며 아버지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지막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베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교와 그 조선 왕조의 그 기나긴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몇 사람을 힘입어 아버지 그 터 위에 너무나 기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의 그 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아버지 자본주의에 너무나 극대화로 필리핀 부익부가 심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을 50% 이상이 최상의 10%가 장악함으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천령들이 꿈을 잃고 이상을 잃고 그들의 결혼과 추구와 연애를 다 아버지 포기하는 세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대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태가 어려워도 아버지 라합은 하나님을 택했을 때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청년들에게 그 꿈나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꿈과 이상과 모든 아버지 삶을 회복하는 모든 원동력에 거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현실들의 삶에 짓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나 창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차원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영생 시민권자로 대한민국 시민까지 지는 이전에 천국의 시민권자의 그런 공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었던 그 사기를 오늘 이 나라에 정말 힘든 그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벽을 다 지니고도 취업의 문이 절벽처럼 막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비전으로 아버지 정말 잉태되며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감사를 드리며 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택하며 오늘 이전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말씀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택하여 줄 때에 주님께서 가자불을 그때에 이 마지막 때가 심화된 이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혼인이 갈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문에 아버지 휘둘리거나 시달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눈동자라는 사실을 오늘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청년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에 주님께서 인장 도장을 찍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서 왕부를 보내주시며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 가운데서 지켜보아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미래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당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재능과 자원을 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재능과 총명으로 아버지 우리 삶에 채우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물건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보호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호흡까지도 의탁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하옵나이다시어다.